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그때에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 그때라고 하는 것은 그날 그때를 말하는 거죠. 그날 그때. 이 1급 비밀로 숨겨둔 날. 에, 1급 비밀이 언제 어떻게 온다고요? 번개같이, 도둑같이, 구름 타고 그렇게 오시기 때문에, 이 구름 타고 오면 옆에 왔는데도 왔는지도 모르고 있어요. 왔다 가던데 어디 있냐? 옆에 있잖아요. 아이, 깜짝이야. 이랬는데 그게 구름 타고 오면 그렇게 됩니다. 도둑같이 오면은 언제 와요? 우리가 잘 때 오는 거예요. 잘 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 안 자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자지 마라 하는 것은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그리고 쉴 새 없이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비유하는 것과 내일 비유하는 것은 완전히 반대같이 얘기를 합니다. 반대같이. 오늘은 열 처녀를 얘기하지만 내일은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살피우며 이를 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게 둘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실에 집중해 있는 거고 하나님을 전혀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생기는 일이 그런 일입니다. 우리는 잘한다고 하죠. 근데 사실들 사람들도 칭찬도 하고, 또 심지어는 그런 사람한테 열등감을 가지고 그런 사람 앞에 기죽고 그 사람 앞에서 힘을 못 쓰고,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사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뭐 열등감 좀 가질 수도 있는 거고 기죽을 수도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산 사람에게 천국을 볼 수 있는 눈을 주는 거지, 다 잘하고 다 존경받고 이러면은 천국이 어디 있어 무슨 소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뭐 오늘 비유하고 내일 비유해야 될 말이지만은, 돈이 아무리 많은 사람도 천국을 생각해 볼 새가 없습니다. 천국을 생각할 새가 없어. 지금 살아가는데도 바쁜데. 그래서 돈병철이라고 하는 그 이병철이는 죽을 때 남겨놓은 게 진짜 천국이 있을까? 이런 말을 하고 죽었는데, 우리는 그건 자기가 증명해 놓은 거예요. 자기가 어리석다 이런 말을 증명해 놓은 거예요. 그게 증명서예요. 이거 살아갔을 때 평소에 생각을 충분히 해야 되고, 그런 질문이 있으면 평소에 좀 하시지. 왜 죽으면서 그걸 남겨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얘기하게 해놓는 거. 그 우리는 어리석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는 몰라요. 자기만 모르고 다른 사람은 그게 그렇게 한다는 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천국을 평소에 알아놔야 된다. 어떤 건지. 예. 오늘 열처녀가 하는 안, 역할의 의미를 모르고 있으니까 친구들이 따라가니 같이 가가지고 뭐 기름도 없이 그냥 가가지고 있고, 뭐 춥다고 기름 많이 태우고 이런 짓을 해서 안 되는 거예요. 그 날을 위해서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전에 우리는 결혼식 할 때 이 결혼식이라는 자체가 신랑 신부의 친구들이 들떠 있는 날입니다. 그냥 친구 장가 가는데 들어누워 잔다든가, 친구 시집 가는데 뭐 화장도 안 하고 뭐 안방에 들어 있는 그런 친구들은 없습니다. 꼭 결혼식 때 신랑 친구도 신부 친구도 나오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신랑 친구가 활동을 많이 해요. 왜냐하면 신랑을 신부집에 오면은 첫날 오면은 총각들이 다 모여가지고 신랑을 달아매고 장작으로 두드러 패고, 뭐 그 외국 사람들이 볼 때 희한하죠. 그러니까 왜 그렇게 힘들게 죽이나 이러면서 총 쏴 죽이는 일도 생기는데, 그게 죽이려고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장난을 쳐야지, 뭐 발바닥을 때려야지 뭐 정력이 좋아진다 이러면서 막 그래 하고 이런데, 그 말이 그런 거 장난으로 그렇게 하는 말이죠. 그런데 어쨌거나 이 총각들이 좋아했어요. 좋아했는데, 여기는 신부들이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나라는. 그래서 사실은 남자는 진짜 대단하죠. 말을 타고 왕처럼 이렇게 신부집에 갑니다. 그러면 권리는 세죠. 그런데 신부는 뭐 권한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신랑이 아쉬운 거는 신랑이 아쉬운 거예요. 신부는 거의 대부분 시집 안 갈라 그러죠. 안 갈라 그러고, 그 저는 이제 기억이 납니다만, 그 신부들이 타는 가마가 있는데,
아가씨들이 신부 가마를 보면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생각이 나면 아니 그 아가씨들이 신부가 타는 가마를 사람이 타든지 안 타든지 그 가마를 보기만 하면 반응을 어떻게 보이냐 하면은 이러는 거예요. 우는 모습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마를 탈 때는 항상 그렇게 우울해야 된다는 거를 처녀들이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지금 여자를 데리고 가지만 여자는 사실 안 가고 싶은 거예요. 적극적이질 않아요. 원래 동물적으로 그런 거. 아, 죄송합니다. 원래 원래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자는 안 가려고 그러고 남자는 고난도 있고 권위도 있고 뭐 말을 타고 오긴 하지만 그래도 아쉬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 친구들이 두들겨 패도 맞으면서 웃으면서 그렇게 맞는 거죠. 그 다 아니까. 근데 이제 그 두드러 패는 거는 잘 안 나오고 최근까지 얼마 전까지 내가 있을 때까지만 저는 이제 우리 식구 6남매 중에 처음으로 이제 신혼식으로 했고 바로 위에 누나까지도 이제 사무관대 쓰고 이제 그 쪽두리 쓰고 이제 구식으로 했어요. 근데 거기 보면은 그 함자비가 있잖아요. 신부집에 함팔로 옵니다. 이제 그 여기에서는 신랑이 직접 신부집에 오지만 우리 한국에서는 먼저 내일 신랑이 온다 이러면 오늘은 이제 하인을 보내가지고 그 함을 지고 가서 팔아라. 그러면 이제 마을이 파는 거죠. 지고 이제 문 앞에 가가지고 이 동네 알리는 이제 행사의 순서죠. 동네 입구에까지 갑니다. 동네 입구까지 가가지고 잘 들릴 만한 그 처녀 집이 잘 들릴 만한 거리에서 소리를 냅다 지르는 거죠. 함사세요. 그렇게 소리 지르면 사람들이 이제 나올 때까지 거기서 소리 지르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동네 시끄럽다 이러면서 가가지고 데리고 이제 들어오는데 그전에는 그냥 얼굴에다가 검정을 칠했다고 해요. 근데 검정 칠한 건 제가 못 보고 요즘 뭐 오징어 구멍 뚫어 가지고 그걸 가면 쓰고 이렇게 오는 걸 봤는데 어 그걸 왜 써야 되냐면 뭐 여러 가지 뭐 이유가 있겠죠. 뭐 귀신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얘기도 나오는데 어쨌거나 그 사람 얼굴이 안 보이게 하려면 뭐 기분 나빠도 팔아야 되고 기분 좋아도 팔아야 되는데 그거 내색 안 하려면 얼굴 가면 써야 되죠. 근데 가면 쓰고 와서 소리 지르면 사람이 나와가지고 저기 들어갑시다 이런 손 맞이하면서 이제 가서 돈 봉투를 이렇게 주면은 이제 들어가야 되죠. 들어가야 되는데 돈 봉투 옆에서 집사가 딱 열어봅니다. 집사 딱 열어보고 음, 아이고 이게 일부러 장난치려고 10,000원만 넣는 거죠. 그러면 10,000원이면 야 5걸음, 예, 5걸음 가. 그리고 또 가서 또 봉투를 좀 또 열어보고 5걸음 가고 그렇게 이제 장난을 심하게 하는데 최근에 없어진 이유를 그 자료를 찾아보면은 그 함 때문에 자살하는 일이 생기고 막 그랬어요. 장난을 너무 심하게 쳐가지고. 그러니까 뭐 이게 양쪽 집안에 이제 감정 싸움까지 가게 되고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그래서 그게 자연적 없어지기도 하고 그건 또 그렇게 뭐 꼭 지켜야 될 뭐 우리나라 입장에서 급한 건 아니니까 없어져 버린 거죠. 그리고 뭐 함이라는 자체가 없어져 버리고 말죠. 그럼 그 신랑이란 그런데 여기는 신랑이 이제 직접 와가지고 신부들이 이제 그 신부 친구들이 누구누구 10명만 신랑 맞으러 가라. 그러면 신랑이 이제 저기서 온다 그러면은 이 보통 저녁 때 해질 때쯤 오거든요. 그것도 뭐 의미가 있대요. 뭐 음양에 뭐 의미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는 생각할 거 없고 그 저녁 때 딱 오면 이제 그 밤에까지 이제 그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집 입구까지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자고 이제 신부를 데리고 오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신부들이 쭉 나와가지고 10명이 그 신랑이 오면 이제 맞이하면 신랑을 호위를 딱 해서 신부 방으로 이제 이렇게 안내해가지고 거기서 잔치를 벌이는데 이게 뭐그 여기는 문이 닫혀버렸다 그러는데 잔치집은 원래 문이 없습니다. 없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설명해 주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잔치집에 들어가서 문을 딱 닫으면 다른 손님은 못 오고 최초 신랑이 신부 방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은 아무나 참석 못하고 신부들이 밖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신랑이 신부 방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으로
이제 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문이 닫혀버리면 맞이한 사람만 들어가고 맞이 못한 사람은 못 들어오는 그런 잔치였던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5명은 슬기롭고 5명은 미련하다 이랬는데 우리 꼭 5명이라는 게 아니라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 슬기로운 사람이 있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이 있다.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신랑이 몇 시에 오는지 일부러 안 가르쳐 줍니다. 그래야 기다리는 게 있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은 시간 안 가르쳐 주면 삐져가지고 안 받아줍니다. 그런데 몇 시에 간다 이래야지 그 앞에 가서 예의를 갖추고 이랬지만 지금 이때는 일부러 안 가르쳐 주고 준비를 싹 해놓고 있을 때까지 만약에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신랑이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갈지도 몰라요. 어쨌든 그런 사람인데 이게 늦게 오면은 오다 보면은 또 뭐 4년을 넘기도 하고 또 뭐 사고가 나기도 하고 그래 늦게 올 수 있는데 그래도 결혼식은 그대로 진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비를 해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즘 같은 날 시간 일시도 안 지키는 그런 뭐 신랑은 필요 없다 이래 버리면 그거하고는 다른 거죠. 그래서 22절하고 3절 읽어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여기서 그 믿는 자는 신부의 친구들을 말하고 있어요. 슬기로운 5처녀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 불신자는 그 미련한 5처녀 그리고 예수님은 결혼할 신랑. 그 미련한 자들은 악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세상이 자기 중심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 친구하고 제잘 하느라고 기름이 다 떨어진 줄도 모르고 기름이 더 활활 타야 된다 이래서 기름 막 태우기도 하고 또 뭐 이만하면 충분하다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꼭 미련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에는 미련하게 뭐 맨날 그렇게 공부하냐 뭐 그거 가지고 뭐 돈이 나오냐 뭐가 그러냐 기름을 충분히 준비를 하고 타면은 또 기름을 발라가지고 또 불 붙이고 또 불이 다 꺼져가면 기름 또 발라가지고 불 붙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불이 꺼지면 그거는 신부 친구는 아니에요. 원래 예의 자체가 불을 들고 화장을 하고 신랑을 기다려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그냥 준비를 하고 너무 늦게 오니까 늦게 오면 이렇게 좀 생각을 해요. 밤은 한밤은 12시간인데 새벽에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얼마나 있어야 되는지 계산을 해봐야 되죠. 근데 그거를 안 하고 그냥 설마 뭐 빨리 오겠지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잔치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등은 다 갖춰요. 겉으로 볼 때는 교회 다 다니는 것 같고 뭐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런데 막상 오늘 제일 밑에 문제에 나와 있는데 문제 뭡니까? 문제 1번, 2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종말에 웃는 것이 부활인가? 종말에 우는 것이 심판인가? 대답을 해야 돼요. 이 지금 둘 중에 하나는 결정이 나는 거예요. 지금 신랑이 오면 막 좋아가지고 막 기뻐가지고 기다렸던 보람이 있다. 우린 신랑을 맞이했어. 그러면서 나중에 그 친구한테 보낼 때도 너 신랑 멋있더라. 시집 잘 갔다. 이런 말을 할 수 있는데 못 본 사람은 그런 말 자체를 못 하고 니는 내 신랑 모르지? 이러면 얼굴이 빨개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뭔지도 모르고 있으면 안 돼. 알아야 돼. 알아야 되는 게 뭐 고스톱 칠 때 뭐 쌍피 내면 안 되는지 뭐 그런 거 알아야 되는 게 아니고 이거 하나님 말씀 알아야 돼. 그게. 그래서 그 자기가 등불을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알고 있지만은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만들었다는 피조물인지도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남들 하는 거 주로 따라하다가 망하는 겁니다. 그냥 놓으니까 놀고 불 붙여가지고 있으니까 불 붙여 있고 차라리 기름이 적으면 불을 꺼놓고 오고도 바로 붙여야 되죠. 근데 그냥 불 태우는 거죠. 어두우니까 뭐 이거 봐라 저거 봐라 하면서 장난치고 이따 다 타버리는 게 그렇게 하지 말고 진짜 기름이 모자라면 참 남에게 욕도 먹고 핍박받으면서 그냥
그렇게 견디다 보면 그날에 불을 켤 수 있지만 싹 태워버리고 나면은 나중에는 그게 아주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준비하지 않는 거. 네가 이 세상에 와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렇게 사는데 그게 아니고 간다. 가니까 갈 준비를 해라. 근데 갈 준비가 된 사람은 이제 얼마 안 남은데도 어, 아, 그전하고 똑같이 생활하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고 감사합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음, 지금까지 살아온 게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근데 이 준비가 안 된 사람은 내가 돈을 저렇게 벌어놓고 이제 죽다니 이게 말이 되냐 이러고 옆에 사람 괴롭힙니다. 내가 지금 살아도 산 게 아니야. 뭐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꾸 이런 말을 하니까 그게 뭡니까? 종말에 웃는 자입니까? 종말에 우는 자입니까? 우리 종말에 웃는 자가 좀 됩시다. 우리 준비합시다. 우리 이 말씀 속에서 그걸 깨달아야 돼요. 공부 안 해도 돼요. 안 하고 뭐 그냥 절에 좀 나갔다 오면은 신앙인으로 그냥 다들 인정하고 그렇게 하면 그래 살면 돼요. 그게 열처녀 중에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데 막상 언제 온다고요?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데 온다고. 생각했을 때 오는 건 괜찮아요. 그렇지만 절대로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을 때 왜 그렇게 미운 짓을 해요? 하나님이 도적같이 온다고 얘기했잖아. 도적은 언제 오냐? 네가 잘 때 오지. 네가 안 잘 때는 안 온다. 너무하잖아요. 그래도 그렇게 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린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자는 뭡니까? 신실한 자예요. 신실한, 성실한 자.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요한 웨슬레는요, 딱 그 시간 되면 고기를 지나갔다는 그 예배를 위해서 감리교 창설자 요한 웨슬레는 이 종교 감리교하고 성결교하고 구세군하고를 그 순복음. 예, 순복음하고 이게 다 요한 웨슬레 후예들인데 이 그것을 창설한 분이니까 비교적 이제 늦게 그러니까 1900 아저 1800 뭐 몇 년도 아주 늦게 만들어진 교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은 요한 웨슬레가 신앙생활 한 요한 웨슬레도 교회가 없어가지고 그냥 나무 그늘에서 설교를 했어요. 나무 그늘에서 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오늘 묵상교회도 저기 저기 그 동부교회 그 주차장에서도 하고 차 안에서도 하고 신천 대로변에 강가에서도 하고 그렇게 해서 예, 열심히 우리가 삼덕초등학교 그 강당 앞에서 어, 자리 깔아놓고도 하고 오며 가며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요. 거기 있어야 우리가 그 생각하면서 살 수 있는 거죠. 그 힘을 얻는 거고 그런 것들. 이 요한 웨슬레는 그런 규칙적으로 다닌다고 규칙쟁이라는 뜻이 메도디스트라는 뜻인데 그게 감리교 이름이 메도디스트 처치거든요. 그래서 아주 신실하게 그냥 남들이 볼 때는 쓸데없는 짓을 갖고 그렇지만 그걸 끝까지 그렇게 하는 게 설기 있는 자다. 우리는 아직 몰라요. 누구의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설기자가 아니고 설기 있는 자는 마지막 날 그 순간에 다른 거죠. 그래서 그릇에 기름을 담아 4절에 그래놨죠. 그릇에 기름을 담는 게 뭐예요? 말씀을 자꾸 담아 놓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말씀을 계속 담아 놓고 누가 건들면 할렐루야. 누가 건들면 호산나. 누가 건들면 아멘. 예, 아멘. 오 주여. 뭐 이런 게 계속 나와야 돼. 근데 나오면 그 말 하라 그러면 부끄러워가지고 할렐루야 맞나 이러면서 그게 하면 뭐 하는 건데 이게 마음속에 믿음이 없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맨 처음에 다 그래요. 맨 처음 그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자꾸 바뀌어야 돼. 그렇다고 해서 겉으로만 자꾸 그렇게 겉으로 연습하는 것도 중요하죠. 잘 하는 거니까. 등과 함께 이 말은 이게 자꾸 적용을 해야 돼요. 등을
불을 안 붙여 놓으면은 이게 불이 붙는지 안 붙는지 몰라요. 근데 등과 함께 기름과 같이 이렇게 같이 들고 있어야 돼. 그래서 기름만 가지고 공부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길러야 돼.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5처녀는 마라나타예요. 이 기름이 불하고 기름 양하고 이런 거 생각 안 해요. 오직 신랑이 언제 오느냐. 이제 5분 뒤에 오면 어떡하지? 그러면 5분 전에 가가지고 기름 사가지고 와야 돼. 10분 뒤에 오면 어떡하지? 10분 되기 전에 빨리 사가지고 오는 고리에 가서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걸 예측 안 하고 있으면은 딱 나타나는데 번개같이 나타나죠. 우리가 감당을 못하게 나타납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신랑이 드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예, 그 드디어 오니까 뭐 오겠나 이러면서 우리가 교회 예배를 드릴 때는 다 드립니다. 그러니까 부음이 일어난다고 쉽게 얘기하면 친구들이 다 교회 가니까 나도 교회 가는 거예요. 누가 가라 소리 안 해도 가요. 근데 교회 안 가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 둘 떨어져 나가요. 그게 희한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한때는 그 십자가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국 관광을 가면은 밤에 십자가 모양이 장관이다. 그 사진 좀 찍어 와라. 이런 그 때도 있었는데 그 그런 말이 퍼지기 바로 뒤에 우리는 십자가 불이 자는데 안면 방해를 한다. 이래서 다 목회게 하고 또 종은 그 전에 미리 그 전에 종도 못 치게 예배당 종 못 치게 하고 그렇게 해버렸죠. 그러면서 하나둘 불이 꺼지고 종소리 꺼지고 그리고 하나둘 빠져나가면서 3만 불 시대에 들어가면서 교회가 텅텅 비면서 텅텅 비진 않아요. 큰 교회는 더 커요. 교회는 큰 교회는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런데 작은 교회가 사라져 버립니다. 맙니다. 그게 모습이 이제 그 유럽의 큰 교회의 망하는 모습하고 비슷하죠. 그러면 우리는 망합니까? 언제 망해도 망합니다. 아이도 안 낳죠. 아이 안 낳으면 나라가 부흥할까요? 망하죠. 근데 망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어린 아이도 알고 있고 결혼할 아가씨도 알고 있고 총각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왜 온 인류를 위해서 아기를 낳아야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 일을 당하는 것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을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도 사형 선고 받은지 모르고 있으면 행복한데 알고 있으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우리가 망한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거기에 관심이 없으면 그대로 망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돼요. 살아남아서 남는 자를 위해서 심판을 하고 있는 건데 잘 살수록 교회가 없을수록 또 이단이 들어올수록 더욱더 말씀에 붙잡혀서 살아야 됩니다. 이단이 왜 들어옵니까? 우리가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알려고 이단이 들어오는 거고 왜 교회가 자꾸 줄어듭니까? 큰 교회만 생깁니까? 말씀을 똑바로 들으라고 하는 건데 큰 교회 가서 무슨 말씀을 어떻게 들어요? 행사만 많고 일이 복잡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큰 교회가 매일매일 그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합시다. 그게 교회가 난장판이지 이게 교회입니까? 주일날 하루 예배 드리니까 천만다행이죠.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면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는 게 좀 가르쳐 주지 언제 오는지 나 참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할 사람이 있죠. 우리 스타일을 보면은 우리 사모님 그런 얘기 있잖아요. 좀 피곤하다 좀 빨리 해프로 치워라 이런 그게 그래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뜻대로 오는 거기 때문에 참고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졸고 있을 때 온다는 거. 그리고 예수님 없을 때 깜짝 놀래지 저 멀리서부터 온다 야 표정 관리해 이렇게 하고 오는 게 아니라는 거. 화들짝 놀랄 때 이미 와 있는 거예요. 네가 벌써 아픈 나병 환자가 고쳐지고 전원사가 일어나서 걷고 이러면 벌써 이미 하나님 나라가 와 있다. 이미 임했다. 근데 너희들은 올라를 기다리고 있는 어리석은 이 유대인들아 이렇게 어디에 임했다고요?
예수님이 와가지고 병을 다 고쳐버렸으니까 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번개같이 온다는 사실도 모르고 도적같이 온다는 사실도 모르는 거예요. 이 구름 타고 와놓으니까 왔는지도 모르고 그냥 안 보이니까 언제 오죠 언제 오죠 했는데 이미 했다. 이미 임했다. 그 얘기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6절 읽어봅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네. 이렇게 조용한데 잠자고 있는데 나팔 소리가 나는 거죠. 천지가 진동하는 거죠. 깨보니까 야, 등불 기름 없다 사러 가라. 왔는데 뭐 지금 뭘 사러 가요. 지금 왔는데 사가지고 와가지고 뭐 자기 혼자 깜깜한데 들고 이렇게 서 있으면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유대인들은 그런 거예요. 등불을 들고 신랑은 들어갔는데 등불 들고 잔치집 바깥에 서가지고 이랬어요. 니 왜 있나? 나 신랑 기다린다. 벌써 왔다 이래. 아니라는 거죠. 아니다. 유대인들은 안 왔다는 거예요. 구세주가 안 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불쌍하죠. 그럼 불쌍하다. 니 혼자 계속 들고 서 있으라 이런데 참, 그 사람들이 철저하게 서 있습니다. 그거를 들고 신랑 올 때까지 들고 있어요. 왔는데도 이 2차 대전이 끝나고 일본은 패망했어요. 그런데 이 그 필리핀에 그도 오지가 많대요. 산 깊은 곳에. 그런데 거기 게릴라로 들어가는 일본 군대들 그냥 옷도 없고 발가벗은 채로 산속에서 이 30년을 살았다든가 25년을 살았다든가 그렇게 살고 그래도 항복을 안 하고 그 안에서 나라가 망했다는 소식도 못 듣고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도 못 듣고 거기서 끝까지 천황 만세 부르면서 거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처럼 그런 거죠. 자기들을 위해서 왔는데 자기들은 모르는 거. 딴 사람이 어부지리로 얻는 거죠. 우리가 그냥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유대인이 되는 거죠. 그, 그, 그 이미 늦은 나팔 불 때는 이미 늦었어요. 그리고 번개같이 오셨어요. 찬송가 180장 2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이 180 찬송 읽어보면 그 전부 나팔 불 때 노래가 계속 나옵니다. 나팔을 불 때 우리는 이미 공중에 올라가 있는 것이죠. 8절 7절 읽어보세요. 이에 그 이에 그 처녀들이 처녀들이 다 다 일어나 등을 등을 준비하였으되 그 기름 떨어진 사람은 기름 떨어지는 이제 준비하고 가면 안 되잖아요. 벌써 준비 다 된 거는 바로 이렇게 비춰줘야 되잖아요. 그 서부 영화에 보면은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다 준비를 해가지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래, 네 상대방이 나타날 때 쏴봐라 이러면은 칼을 빼가지고 이렇게 던지려고 이렇게 하면 벌써 죽은 거예요. 총 맞아버려요. 그런 게 아닌 게 아니고 나타났다 이러면 바로 빼가지고 쏘라. 이렇게 올라가면서 쏘라. 이렇게 하는. 그거를 수없이 연습합니다. 저 서부 영화에 보면. 그래서 무의식 중에 총이 이렇게 올라가도록 해야지. 이렇게 들러가지고 칼을 던지려고 하면 벌써 총은 맞아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님 맞는 것도 그렇게 기술 없이 그냥 공짜로 이래 니 오거든 얘기 좀 해라 날 깨우래 이러면 아마 오신 거고 안 되는 거예요. 깨울 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무장해서 신부 친구 옷을 입고 등불을 준비해서 불만 탁 켜면 바로 들고 있을 수 있도록 그리고 자야 되죠. 그래서 참 편안하게.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고 뭐 놀러 가도 되고 시장 가도 되고 그렇지만 묵상 안 하고 가면은 뭐 그때 예수님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렇게 18절 읽어봅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든. 이 사람들은 무슨 말을 해요? 친구들이 있으면은 든든하다. 왜냐하면 어려울 때 도와준다. 우리가 남이가 그렇게 해서 친구들을 믿고 있는 거죠. 어리석은 자들. 급한 때 누가 그거를 좋을 때야 뭐 남는 거 어떻게 하나 서로 주고받고 뭐 하는 거죠. 나팔 불 때는 그 없습니다. 그거. 자기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은 주로 손가락도 까딱 안 합니다. 그냥 말로만 합니다. 이래라 저래라 이래라 저래라 하고 자기는 없습니다.
뭐 성경 공부하러 부지런히 가는데 공부하러 가라고 부지런히 하더라도 자기는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많이 가면 되는 사람 모으면 되는 줄 아는데 그래. 남의 신앙을 자기 신앙인 줄로 착각하는 사람. 어떤 사람은 이 설교 듣고 저 설교 듣고 막 이러고 목사님 설교하면 목사님 신앙이 내 신앙인 줄 알고 와, 나는 그 설교만 들어. 이런데 물어보면 그 사람 뭔 설교인지 몰라요. 그냥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다 존경하니까 다 신앙이 좋다고 하니까 나도 그 사람 설교 안다. 이러면 자기가 그 신앙인 줄 알고 그 사람이 받는 그 좋은 말을 자기도 해달라고 얘기해. 나도 그 사람 설교 들어. 이러면서 듣긴 듣는데 뭐 어떻게 알아 뭐. 그 사람 하는 거하고 달라요. 그래서 설기 있는 자들을 의지하는 미련한 자들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직접 공부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9절 읽어봅니다. 설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설기에 설기에 다 부족할까 부족할까 하느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우리는 이런 영화가 많이 나오죠. 우주선에 갔는데 산소 공기량이 4명 먹기에는 4명이 살기에는 부족하니까 눈 중에 한 사람 죽어야 된다. 이러면 참 이런 영화가 많이 나와요. 요새는 그런 게 나오는데 미국은 또 그런 거를 아주 좋게 미국은 어려울 때 꼭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래서 라이병, 일병구하기 뭐 이런 것들은 인명을 굉장히 존중이 여기지만은 또 여러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거에 대해서 또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거든요. 근데 우리 같이 죽자 이런 뿌린 거예요. 우리 죽어도 같이 죽자. 4명 같이 죽자 이렇게 하는 거지. 뭐 한 사람이 죽고 4명, 3명을 살리고 이런 건 없어요. 여기서 기름이 떨어지면은 우리 다 오늘 잔치 망칠래? 이러면서 여기서 다 기다리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네가 가서 네 건 사가지고 와라. 그게 낫겠다. 그때 딱 오는 거죠. 그래서 설기 있는 자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이 미련한 사람. 하려면 적어도 설기 있는 사람들의 모양을 배워야 되는데 안 배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당장 불 활활 피우는 건 좀 남자답게 말이야. 우리 춥다 이럴 때 이 불 좀 피우고 이렇게 하는 거지. 저 기름 아껴가지고 저거 안 주는 거 좀 봐봐라. 그건 다 태우고 나면 뭐 소용이 없는데 그 사람은 못 가는데요. 그래서 남들에게는 좀 쫀쫀하다 소리 듣고 좀 남자답지 못하다 소리 듣더라도 정말 지킬 건 지켜야 돼. 끝까지. 근데 음, 남자답고 화끈하고 그리고 뭔 악한 일에는 선동을 서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한 건 하자. 우리 한 건 하자. 그리고 한 잔 하자. 또 우리 이게 멋있는 거 보이는데 그게 지혜롭지 못한 거. 우리 그 알고 그 정도는 우리 알잖아요. 그 생각을 안 해서 그렇지. 근데 여자들은 우리가 이래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참 남자는 개판이라도 여자는 열심히 교회 다녀서 괜찮겠다. 그래 생각하는데 이따 보면은 남자가 하는데 따라가 버려요. 깊지 못해서 그런 거죠. 목숨 걸고 남편은 오늘 저녁거리를 주지만 하나님은 천국 가는 걸 주는 거예요. 어떤 게 더 가까워? 우선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남편을 따라가는 거죠. 그런데 따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도 그냥 따라가는 걸 볼 때 어떤 데는 가슴 아프죠. 뭐 그렇지만 하나님이 만들어놨기 때문에 닌 절대로 그런 거에 대해서 간섭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따라갑니다. 남편을 데리고 교회로 와야 되는데 남편을 따라서 교회 밖으로 가버려.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둘째 딸 시집갈 때 안 믿는 집에 간다고 할 때 걱정을 많이 하고 염려를 많이 했는데 이거 선교사로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선교사로 가겠다. 그래서 기도하고 뭡니까 파송입니까 파송 선교사로 파송을 하고 널 위해서 기도하고 성공했어요. 이제 우리 거기에서 이제 신학자가 나올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이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못 쓸 때 이제 후임자로 세울 1호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뭐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될런지 우리는 알 수 없으나 우리는 그렇게 말하는데, 신앙 가진 사람은 신앙 가지지 않은 사람을 리드해야 되고 인도해야 되는데, 그게 당장 먹고 살 것을 위해서 따라가 버리는 것은 사실은 신앙이 아니죠. 그런데 뿌리가 약하면 박아놨는데 땡기면 쑥 빠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뿌리를 탁 내리고 있어야지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이 그 나무 밑에 와서 그늘에서 쉴 수 있는 거죠. 뿌리가 약하면 사람 땡기면 가버리면 안 돼. 그럼 자기도 죽고 그 사람도 굶어 죽는 거. 그 뿌리가 깊이 박히면 물도 주고 그늘도 주고 쉼터도 주고 그래서 같이 사는 거죠. 그게 아낌없이 주는 나무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의 이야기가 그 얘기입니다. 끝날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 사람에게 도움을 받지 못할 사람. 사람들은 많이 알아놓고 알아놔도 그날이 오면은 도움이 안 돼. 왜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래도 좀 사람 많이 알아놓는 게 얼마나 좋은데 한번 일 터져봐라. 그 사람 찾아가면 다 한다. 그리고 뭐 어려운 게 있으면 나한테 얘기해. 내가 그 사람 아니까 알려줄게. 얘기해줄게. 이런데 그거는 소소한 일이 그런 거고 진짜 살고 죽는 일은 그 사람이 해결 못 해줍니다. 결국은 배척을 당합니다. 의지하던 것에 실망하지 않도록 무엇을 의지해야 될지 우리는 잘 압니다. 우리는 묵상을 매일 했기 때문에 잘 압니다. 그래서 의지하는 것에 실망하는 일이 없도록,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자고 슬기롭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10절 읽어볼게요. 그들이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문은 닫힌다. 이 말은 혼인 잔치집에서 좀 어울리지는 않지만 신부 방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같이 이끌고 온 그 사람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딴 사람 못 들어가는 거예요. 혹시 난 비집고 뭐 나중에 들어가면 안 될까 살짝 되지요. 되는데 그것은 이방 뭡니까? 자격이 없는 사람이 들어왔기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결국 그 사람들하고 동일한 기쁨을 나누기는 어려운 거고, 그거는 말이 안 돼. 문이 닫히면, 천국 문은 시간 되면 탁 닫힌다. 그래서 번개같이 나팔 불 때, 근데 축구 같은 거는 패자부활이라는 게 있어요. 패자부활이. 근데 없어요. 11절 읽어요. 예. 11절 그 읽어요. 후에 남은 자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도 열어주소서. 주여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죠. 뭐 주여 삼창 해야 됩니까? 그거는 일이 될 때 삼창 부르는 거고, 이거는 간절하게 문을 두드려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 축구 같은 거는 패자들끼리 모아가지고 또 들어가게 기회를 줄 수는 있지만, 천국 문은 한 번 닫히면 다시 열려지지 않는 게 천국. 그래서 영원히 지옥불에 살게 될 텐데 우리 정신 차리고 살아갑시다. 그래서 천국에 꼭 들어가는 믿음을 갈 수 있을까? 이러면 안 돼요. 가는 거예요. 가는 거. 나중에 혹시 못 가면 어때? 그거는 믿음이 없는 거고, 그거는 지금 못 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믿어야 돼요. 믿고 12절 읽어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모른대. 모르. 예, 뭐 천국 명단이 없어요. 노명되지 않았다는 거. 그 명단 언제 작성하는데요? 태초에 작성이 돼 있어요. 태초에 작성돼 있는데, 그럼 뭐 나는 그 놀고 있어도 갈 때 되면 가겠네요.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몰라요. 근데 그게 믿는지 안 믿는지 거기에 따라서 그게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지금 이 다섯 처녀, 저 슬기롭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나 마찬가지. 우리는 신부 친구다. 우리는 신부 잔치에 들어간다. 이렇게 아예 믿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거예요. 우리가 그 앞에서 보면 어, 그 네, 또. 예?
맷돌. 맷돌 때도 그랬고 어,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다가 사라지다가 막 그래. 만화 영화 같이. 어쨌든 그 명단에 농명되지 않아요. 전국에 없어서 거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믿어야 돼. 있다고 믿어야 되지. 안 믿으면은 벌써 누수가 생기는 거예요. 빠져나가는 거. 이게 지금 뭔가가 잘못되고 있다. 이런 게 걱정되고 염려되면 이미 내가 지금 명단에서 빠져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 근데 명단에 아는 방법은 없어요. 오직 믿음밖에 없어요. 난 있다 하는 그 믿음. 그밖에 없어요. 혹시 없으면 어떡하나? 그 어떡하나는 소용없는 거고, 그건 믿지 않는 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용명되는 것을 아는 방법은 없지만 믿는 것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 13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네, 알지 못해요. 알려주지 않아요. 알려주면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알려주면 믿음이 필요 없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그 믿을 신이라는 그 신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천국은 지식으로 가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명단에 있다든가 그 날짜를 안다든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라는 것을 알고 그 믿으려고 하면은 뭐 자료가 있어야 믿죠. 그건 성경이 전부 믿으라고 주는 말씀입니다. 말 같지 않은 말이 성경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걸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좀 쪽팔리고 좀 남들한테 좀 찌질하게 보일지라도 우리 말씀 꼭 붙들으시기 바랍니다. 8절 읽고 마무리할게요. 미련한 자들이 설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이 종교는 평소에 나타납니다. 야, 종교인이다. 열심히 한다. 뭐 이렇게 하지만 믿음은 다급할 때 나타나요. 그래서 질문하면은 종말에 웃는 것이 부활인가? 종말에 우는 것이 심판인가? 참,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 알아야 되죠. 심판 날이 오면 당연히 그날도 몰랐나?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나? 이렇게 해야 되지. 나는 왜 이렇게 좋은 세상에 놔두고 죽어야 되고 쟤들은 그 나쁜 놈인데 살려놓나? 뭐 이러고 그런 얘기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고난이고 명단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면 천국에 가는 거고 기뻐 안 하면 그냥 심판받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물음으로 기쁨을 얻는 그리스도인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이 천국인지 가르쳐 주시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까지도 다 가르쳐 줬는데도 우리는 설마 하고 세상 참 재미없다 이러고 어떤 때는 이게 천국이다. 천국이 따로 없다. 이렇게 하고 세상 우리 마음을 가다듬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말씀 주셔서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어떤 어려움도 견디는 누구의 비난도 견디는 누구의 큰 소리에 기죽지도 않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